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1 Chronicles chapter 28 verse 9. 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And you, my son Solomon, acknowledge the God of your father and serve him with a wholehearted devotion and with a willing mind. For the Lord searches every heart and understands every desire and every thought. If you seek him, he will be found by you.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reject you forever. Amen.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the message titled God looks at the heart, based on 1 Chronicle chapter 28, verse 9.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족이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28장 9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9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입니다. Today's message is King David's last will toward his son King Solomon.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많은 꿈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노했다라고 해서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마련하고요, 그 안에 들어갈 나무들을 마련하고요, 그 안에 들어갈 금과 은과 동과 놋과 그리고 철을 마련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의 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아마 그 유언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평생에 한이 있다. 그 한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다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그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첫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약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많은 목사님들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아는 것이냐면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꼭 전제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가까워져서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씩 가까이 할수록 깊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아니까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뭘 혐오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법칙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첫째는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20몇 년 전에 맨 처음 알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망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은 지극히 이 부분밖에 안 돼요. 한 5%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 우리 안혜영 집사님네 가족, 그 다음에 김철원 장로님네 가족입니다. 제가 두 가족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깊이 알면 알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는 1%도 몰랐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신앙 배경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았지 진짜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시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중에서 한 10% 정도 더 알게 된 분도 있고 아직도 몇 %밖에 모르는 1%도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열고 깊이 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한 번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른 예배 들어가시거든요. 애들은 자연스럽게 맡기는데 근데 한 번은 부모님이 늘 항상 애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별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분은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간식을 주는데 과자를 주는데 어떤 날은 과자를 먹어도 되게 하고 어떤 날은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 아이에게 뭐가 있었냐면 땅콩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알러지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땅콩이 들어간 과자를 한번 먹었을 때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알러지에 필요한 그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사를 바로 무릎에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말하기보다 더 빨리 이렇게 반응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바랄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노력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수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역사책이었습니다. 다음날 수학이 몇 점 맞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수학 점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몇 점인지 기억나시겠어요? 저는 수학을 29점 정도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29점.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확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입술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암송한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랍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삶의 위기 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그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든지 나를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된 우리들이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신앙, 내 하나님은 너에게 조금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거야. 추상적인 의미가 될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흘러가지 못합니다. 목사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일부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은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앞장서서 나간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튼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엇으로 비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 짓는 것을 보니까요, 요새도 종종 집 짓는 것을 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은 어디에다 보내는가 봤더니 땅 파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거예요. 공사비도 거기가 제일 많아요. 공사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한 석 달 정도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다지는 거예요. 굉장히 다져가지고 튼튼하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좀 더 깊이, 좀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두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라고 그런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단어 하나 더 소개할 텐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레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전체, 우리의 모든 의지의 전체, 우리의 모든 결단의 전체가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은 평생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전체를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뉘지 않는 것이에요. 나뉘지 않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세상 쪽으로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가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트렌드가 보이고요, 또 나의 정욕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과 나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중심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뉘어 있지 않나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 있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잡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즐거워서, 잘하는 사람보다 정말 즐거워서 기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주정옥 권사님 가게를 갔더니, 신신을 갔더니 제가 처음으로 방을 하나 봤어요. 조그만 쪽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방에 갔더니 기타가 있는 거예요, 기타가. 근데 그 방에 기타가 몇 개가 있나 봤더니 제 눈에 보인 게 8대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8대. 많이 선교하는데 보내고 나서 남아있는 게 8대. 근데 제가 보니까 집에 가서 봤더니 또 기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옥 권사님이 기타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이상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 우리 조권사님은 기타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날마다 이렇게 부르시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저분은 왜 기타만 이렇게 사서 모을까?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들려주시고 무게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그 안에 전심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왜 우리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 덧붙이냐면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마지막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솔로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와 기도 중에 만나주셨어요. 예배하는 중에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평화와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왕국을 나누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래 잘 돼서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잘 알아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다윗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